3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큰 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저가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충성하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으니, 저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거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사원으로 충성하였고, 그리스도는 그의 집 맡은 아들로 충성하였으니, 우리가 소망의 담대함과 자랑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의 집이라. 여기 3장 1절에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라고 부르십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들을 이렇게 부르시도록 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형제 자매님들께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님 자매님 반갑습니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자, 형제님 자매님이 어떤 분인가를 이제 아시겠죠. 우리가 보통 그 형제님 자매님 부르고 또 반가워하고 인사하지만, 정말 이분이 어떤 분이신가를 지금 이 말씀이 우리에게 나타내주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오늘은 히브리서 강의 4번째 시간입니다. 계속되는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알게 하시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3장 1절 말씀에서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라고 우리들을 부르시며, 또 이어서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의 말씀의 주제는 바로 이 1절 말씀입니다. 1절 말씀에서 나온 대로 예수를 깊이 생각하자.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자. 예수를 깊이 생각하자.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그 삶이어야 됩니다. 이것이 매우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말씀을 주시는 그 배경에는 히브리인들이 지금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는가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좀 그 상황을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것이 이 히브리서 말씀을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히브리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광야길 40년을 인도하시면서 그들에게 많은 그 교훈과 말씀과 또한 실제 삶에 있어서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기적을 나타내 보이심으로써 하나님의 어떠하신 분이신가 하는 것을 그들에게 보이셨어요. 그리고 말씀 가운데 신명기 8장 3절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광야길에서 행하게 하시면서 그들을 낮추시고 또 그들을 배고프게 하시고 또 목마르게 하시고, 그러면서 그들에게 먹을 양식으로서 이 세상으로부터 오는 양식이 아닌 하늘로 내려오는 만나를 먹이시면서
그들을 인도하신 것은 그 목적이 뭐냐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하려 하셨다라고 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 사람이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무엇을 살아야 되는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매우 중요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에요. 우리의 여러 가지 환난과 고난과 어려움들을 통해서 주님께서 나타내시고자 하시는 뜻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내시는 뜻과 같이 우리가 이 세상으로 나오는 양식, 이 세상으로 나오는 것들로 우리가 부귀영화를 누릴 것이 아니라 우리가 무엇으로 살아가야 되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고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시련과 환난을 주시는 것임을 나타내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히브리서를 공부하면서 히브리서는 사실 이 매우 길지도 않은 것 같은 그런 짧은 책이지만 그러나 놀랍게도 이 속에는 구약과 신약의 모든 것을 다 포함한 놀라운 의미를 담고 있는 책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라는 것이 궁금하시면 어디를 보는 것이 좋습니까? 로마서를 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구원받은 여러분이 내가 구원받은 내가 어떠한 사람인가, 얼마나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축복을 받은 사람인가를 알기를 원한다면 어디를 보는 것이 좋습니까? 에베소서를 여러분들이 보시면 여러분들의 정체성을 잘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그 받은 구원이 얼마나 큰 구원이고 또 우리에게 이 놀라운 구원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가를 알기를 원한다면 여러분들 어디를 보는 것이 좋습니까? 히브리서를 공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모든 성경이 다 그런 내용들을 조금씩 담고 있지만 집중적으로 그러한 주제들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것이 각각의 책의 내용들이 조금씩 다르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히브리서를 주신 대상이 히브리인들이라고 그랬습니다. 이때 당시 히브리인들의 처해 있는 상황이 대단히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그들이 내적으로 또는 외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하고 말씀을 보는 것이 좋습니다. 우선 내적으로 그들이 어떤 상태였느냐 하면 그들이 영적으로 상당히 어린 상태였어요. 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확신을 갖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을 많이 알지 못하는 그러한 상태에 있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어디서 볼 수 있냐면 히브리서 5장 12절에 보면은 그거 한 장 넘기시면 히브리서 5장 12절에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니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는 자가 되었도다.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 나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바로 히브리인들의 지금 영적인 상태를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지는 꽤 오래됐나 봐요. 그렇죠? 그들이 그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돼야 될 때인데 아직도 말씀을 배워야 되는 그런 상태에 머물러 있다는 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예수님 믿은 지 얼마 됐습니까? 아직 얼마 안 됐죠? 오래되셨습니까? 오래되신 분들은 어떻게 되어야 된다고 써져 있죠? 다 같이 따라해보세요. 마땅히 선생이 되어야 된다. 예수님 믿은 지 때가 오래된 분들은 마땅히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그것을 가르칠 수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은 지 오래됐는데도 여전히 말씀을 잘 모르고 누가 물어봐도 그거 우리 목사님한테 물어봐.
우리 목사님은 잘 아실 거야. 이렇게 할 거예요. 언제까지나? 그것은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다. 물론 말씀의 은사가 특별한 사람이 있고 교사의 은사를 가진 분이 따로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특별한 은사를 그렇게 주셔서 특별히 그러한 일을 잘하게 하시지만, 그러나 주님은 모든 성도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말씀을 잘 알기를 원하셔요. 그리고 그것을 누구에게나 가르칠 수 있게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왜? 그래야 내가 말씀 안에서 확신을 가져야 이 세상 많은 어려움과 풍파와 또한 세상의 유혹들로부터 그들을 물리치고 이겨낼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을 더욱 견고히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배워야 하는 이유. 여러분들 말씀을 배울 기회가 없어서 못 배웁니까? 교회에서 또 성경 공부 시간에 또 각 그룹별로 여러분 또 집에서 또 방송을 통해서 라디오를 통해서 요즘 말씀을 배우기를 듣기를 원하는 마음만 있으면 여러분이 언제 어디서나 수많은 얼마든지 들을 수 있어요. 요즘 인터넷으로 방송으로 라디오로 책으로 얼마나 우리 주위에 말씀을 많이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배우지 않는 것은 우리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 말씀을 사모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주님은 마땅히 이제 선생이 되어야 될 것을 여러분들에게 기대하고 계신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배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들 히브리인들이 이제 외적으로 어떤 어려움에 있었냐면, 외적으로는 그들이 유대교에 있다가 이제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 됐기 때문에 유대교로부터 비난과 핍박과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합니다. 심지어는 유대교 회당에서 출교를 당하기도 하고, 유대인들 사회에서 소외되기도 하고, 일자리를 잃을 수도 있고, 또 재산을 빼앗길 수도 있는, 감옥에 갈 수도 있는 이런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었어요. 이런 어려움 가운데 있을수록 더욱 말씀 안에서 말씀을 붙잡고 말씀 안에서 확신 가운데 있다면 그들이 능히 그런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을 텐데, 그것이 히브리인들에는 부족했어요. 그래서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그들이 확실하게 주님을 붙잡을 수 있도록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자, 우선 1절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본문 1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을 주시면서 그 전에 말씀하신 것이 형제들아 라고 부릅니다. 그것은 뭡니까? 형제들인데 어떤 형제들을 나타내고 있는가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야 되는 너희 자신이 누구인가를, 너희 자신의 정체성을 알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기 전에 내가 그러면 누구인가를 먼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우리를 부르면서 형제들아 하면서 이 형제들을 부르면서 수식어가 4가지가 달려 나옵니다. 우리 보통 어떤 성경 말씀에 기록될 때 수식어가 한두 개 수식어가 붙는 게 보통이에요. 그러나 여기는 무려 4가지 수식어가 이 형제들에게 붙어서 나옵니다. 그것이 어떤 의미인가를, 형제들이 어떤 사람인가를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첫 번째가 어떤 수식어입니까? 함께라는 수식어가 붙어 나옵니다. 두 번째는 하늘에라고 하는 수식어가 붙어서 나옵니다. 세 번째는 부르심에 대한 수식어가 붙어 나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거룩한이라는 수식어가 붙어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들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함께 하늘에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 함께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이 함께는 헬라어로 메토코아라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이 메토코아라는 단어의 원어의 의미는 동참자, 참여자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동참하고 참여한다. 그래서 이 함께 라고 하는 단어는 성도들이 함께, 2가지 의미를 우리가 여기서 해석할 수 있는데, 우리 모든 형제들이 함께 동참한다.
무엇에 동참하느냐? 그것은 그 다음에 나타내주는 하늘의 부르심에 함께 동참한 사람들이다. 함께 가는 사람들이다. 우리는 하나다. 우리는 하나의 공동체다. 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함께라는 단어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따로따로 갈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옆에 있는 형제 자매님들이 이 세상에 사는 날 몇십 년 동안 보고 못 볼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싫어도 영원히 봐야 될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혹시 형제 자매들이 보기 싫은 사람 있습니까? 영원히 어떻게 보기 싫어할 거예요? 빨리 그것을 푸십시오. 그래서 빨리 사랑스러운, 보고 싶은 그런 사람으로 빨리 만드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평생 영원토록 보기 싫은 사람하고 같이 있을 거예요? 그럴 수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된 사람들이다. 얼마나 우리가 형제 자매를 사랑하고 아끼고 섬겨야 되는가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 함께는 또 다른 의미로 해석할 수 있는 것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된 사람들이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서도 하나님께 아버지께 기도할 때 아버지와 나와 하나 된 것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주님이 하나이듯이 우리도 주님과 하나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바로 주님의 죽으심과 함께 죽었고 주님이 장사지는 바 되었을 때 함께 장사되는 바 되었고 주님이 부활하셨을 때 주님과 함께 부활된 주님과 연합된 자라고 하는 사실을 로마서 6장에서 자세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과 함께 된 사람들이에요. 그 의미는 또 주님이 죽음의 고난 받으신 후에 영광과 존귀로 관쓰셨어요. 하나님께서 주님께 주신 그 창세전부터 주님께 주신 그 영화를 이제 주님은 다시 찾으셨어요. 그 영화를, 그 영광을 이제 우리도 천국에서 함께 주님과 함께 누릴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말씀이에요. 우리는 주님과 함께 된 자들이에요. 우리는 성도들이 함께 된 자들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수식어를 보십시오. 두 번째 수식어는 뭡니까? 하늘의 부르심을 입었다. 하늘. 우리가 어디서부터 난 자들인가를 나타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근본이 어딘가를 나타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서부터 난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육신은 비록 이 땅에서 났지만 그러나 우리의 영혼은, 이제 우리의 새 사람은, 이제 우리의 그 생명은 바로 하늘로부터 온 자들이다. 우리의 근본은 바로 하늘에 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자들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 또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은 우리는 하늘의 모든 축복들을 누릴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하늘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에베소서 1장 3절에서도 찬송하리로다. 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셨습니다. 그리고 빌립보서 3장 20절에서도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우리는 하늘에 시민권이 있는 사람들이고 또 우리의 낮은 몸을 그리스도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변화될 몸이다. 썩지 않을 몸으로 변화될 그러한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수식어는 뭐가 있습니까? 부르심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다. 그것이 누구로부터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자예요. 어디로부터 부르심을 받았다고요? 하늘로부터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르심을, 이 땅에서도 부르심을 받은 적이 많죠. 요즘 우리 교회도 4명의 청년 형제들이 나라의 부르심을 입고 어디로 갔습니까? 나라의 부르심을 입고 군에 입대를 했습니다. 참 저는 대견스러운 것이 우리 형제들이 군대 갈 때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군대를 가지 않을까? 어떻게 하면 빠질까? 또 군대 가게 되면 굉장히 슬퍼하고 싫어하는데 우리 형제들은 군에 가는 것이 자랑스러운가 봐요. 오히려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도 놀랐어요. 얼마 전에 군에 간 그 성현 형제는
이제 입대 날짜가 확정됐다니까. 그렇게 기뻐하는 거예요. 군대 갈 수 있다고. 나라의 부르심을 입고 군대 가는 것이 그렇게 기쁘고 즐겁고 자랑스러운 일인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해병대 간 형제들도 얼마나 즐겁게 즐거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군복무를 하고 나왔습니까? 나라의 부르심을 입은 것이 우리가 자랑스럽고 기쁘게 여겨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세상의 부르심을 입어도 그렇게 기쁘게 여기지는데 하물며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었다는 것을 생각하면 얼마나 기뻐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이 수많은 사람 중에 수십억의 인구 중에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나를 부르셨다는 사실, 여러분들이 그걸 생각하면 즐겁고 기쁘지 않겠어요? 우리가 기뻐할 이유가 바로 그런 데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셨는데 언제 여러분들을 부르셨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언제 부르셨는가를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구원받을 때요. 자, 우리 디모데후서 1장 9절 말씀 한번 볼까요? 디모데후서 1장 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한 부르심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 뜻과 영원한 때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거룩한 부르심으로 부르셨는데 언제 우리를 부르셨다고요? 영원한 때 전부터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워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언제 우리를 구원하셨다고요? 우리를 구원하사 그러셨잖아요. 우리를 부르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언제 구원하셨냐면 영원한 때 전부터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나는 구원받은 지 1년밖에 안 되는데 영원한 때 전부터 나를 구원하셨다. 좀 의문이 가시죠? 네, 왜 그렇죠? 분명히 성경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한 때 전에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원한 때 전에 우리를 거룩한 부르심으로 부르셨고 또 에베소서 1장 4절에서는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 그랬어요. 창세 전에 우리를 택하셔서 거룩하고 험이 없게 하셨다.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님을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만난 것이 1년 전이라면 1년 전에 여러분의 구원을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구원을 주셨다고 하십니까? 내가 구원을 받았다고 말하고 있죠.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 구원을 이루신 것은 이미 영원 전부터 이루어 놓으신 것을 이제 내가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이 이미 다 이루어 놓으신 것을 내가 이제 깨닫고 그것을 받는 거예요. 그전에 내가 그것을 몰랐기 때문에 받지를 못했죠.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놓으신 건 이미 영원 때 전부터 창세 전에 우리를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생에 태어나서 살아가는 동안 지난 1년 전에 여러분들이 예수님 만났을 때 여러분들을 구원하셨다면 여러분의 상태를 보고 여러분의 행위를 보고 구원하셨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이미 태어나기도 전에 구원하셨다는 의미는 우리의 행함과 의로운 행위하고는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상태와는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나고 못나고 많은 것을 가지고 못 가지고 하는 것은 전혀 상관없이 태어나기 전에 이미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은혜라는 거예요. 내가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구원을 이미 다 이루어 놓으신 구원을 우리는 선물로 받기만 하면 된다. 그것이 믿음으로
성령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세상을 책망하실 때 믿음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책망하실 때 무엇을 책망하신다고 그랬어요? 바로 죄라 하면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니라. 믿지 않는 죄를 책망하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바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이 이미 창세전에 영원 때 전부터 우리를 부르셨다 하는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도 아무도 불러주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얼마나 의미 없는 인생입니까? 아무도 불러주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슬픈 일이에요. 그러나 여러분들은 이제 의미 없는 인생이 아니고 슬픈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제는 하늘의 하나님께서 이미 창세전의 은혜로 우리를 불러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부르심에 여러분들이 순종했을 때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부르심에 순종하지 않고 듣지 않고 응답하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은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부르심은, 예수님의 부르심은 능력의 부르심이에요. 능력이 있어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11장에서 나사로를 불렀어요. 나사로가 어디 있었죠? 나사로가 무덤에 있었어요. 어떤 상태였죠? 썩어서 냄새가 날 정도로 죽은 지 나흘이라는 상태에 있는 나사로를 예수님이 나사로야 나오너라 라고 불렀을 때 놀랍게도 그 썩어 있는 그 몸이 이제 다시 새살이 돋고 나사로가 살아서 걸어서 나왔어요. 하나님의 부르심, 예수님의 부르심은 이렇게 놀라운 능력 있는 부르심이에요. 여러분들을 부르시는 부르심이 바로 우리가 죽었던 우리를 다시 살리시는 부르심이다. 그렇게 해서 우리를 거룩한 자로 삼으시는 부르심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무슨 뜻이죠? 교회 헬라어 원어로는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것이 헬라어 원어입니다. 에클레시아. 에클레시아의 의미가 뭡니까? 불러낸 무리들,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라는 뜻이에요. 교회는 바로 하나님께서 불러낸 무리들의 모임이 교회예요.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여러분들이 교회라는 거예요. 우리는 부르심을 입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바로 교회다 라고 하는 것이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말의 의미인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셨어요. 그 부르심의 목적이 있습니다. 목적 없이 부르실 리가 있겠어요? 그렇죠? 여러분을 부르신 목적이 뭔가를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셨을 때 베드로는 왜 불렀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기 위해서 베드로를 불렀어요. 사도 바울을 불렀어요. 다메섹 도상에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잡아가려고 하는 그 악한 사울을 주님이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서 그를 부르셨어요. 왜 불렀다 그랬죠? 사울을? 바로 임금과 백성들과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그를 불렀다. 주님의 부르시면 다 목적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도 주님께서 다 목적을 두시고 부르셨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나에게 어떤 목적을 두시고 나를 부르셨는가? 모든 성도들의 궁극적인 목적은 뭡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찬송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베드로도 그렇고 사울도 그렇고 우리들도 하나님의 영광에 찬송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는데 그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각각의 길이 다르다는 거예요. 각각의 은사가 다르고 각각의 우리에게 주신 환경과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은 다르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주신 그 일을 내가 순종할 때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부르심에 소망이 있습니다. 부르심의 소망이 있는 것을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도 바로 우리의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주신 기업의 영광이 무엇인지 알게 하기를 원하노라 그랬어요. 우리에게 주신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게 하기를 사도 바울은 기도했어요. 우리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부르심의 소망이 있습니까?
소망이 그 무엇이죠? 우리의 소망은 첫째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우리에게 소망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망이에요. 그분이 나를 부르신 그분이 나의 소망이다. 그리고 그분을 통해서 나에게 주신 모든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들, 나에게 주시는 또한 이제 부활의 썩지 않을 몸을 입게 될 그 부활의 그 소망, 또 우리가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맞이하게 될 그 소망, 주님과 함께 천년왕국에서 다스리게 될 소망, 이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과 경배를 올리면서 그분께 영광을 돌리게 될 그러한 소망, 이것이 우리의 부름의 소망이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부르심에 상이 있어요. 부르심에는 꼭 상이 따른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빌립보서 3장 14절에서 기록하기를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내가 쫓아가노라. 하나님의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서 쫓아간다. 여러분도 상을 위해서 여러분의 부르심을 쫓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난 상까지 바라지 않아 라고 겸손하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상을 바라는 것이 주님의 뜻이에요. 바라는 것이. 왜냐하면 모세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도 그리스도와 함께 받는 능력을 더 큰 재물로 여긴 이유가 뭐냐면 바로 상 주실 일을 하나님께서 그에게 상을 주실 것을 그가 믿었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상을 주신다는 거예요. 바로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상급을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자신의 영광을 위한 상급이 아니라 주님을 위한 상급의 영광이에요. 근데 천국에 가면 영원토록 우리는 하나님 보좌 앞에서 하나님과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합니다. 영원토록 그분을 찬양합니다. 영원토록 그분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일을 천국에서 우리 영원토록 하는 거예요. 천국에서 하는 거의 모든 일이 아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인 것 같아요.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영광을 돌리는 일밖에 나오질 않아요.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그 영광을 돌릴 때, 24장로들이 보좌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무엇을 하나님께 던져드렸어요? 면류관을 던져드렸어요. 그들이 받은 상을, 면류관의 상을 하나님께 던져드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거예요. 여러분들은 천국에서 하나님 보좌에 던져드릴 면류관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이 상을 받아야 그 면류관을 던져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냥 빈손으로 영광을 돌리고 말 겁니까? 우리가 상을 바라보는 것은 사도 바울이 그 부르심의 상을 위해서 쫓아간 이유가 바로 그것을 알았어요. 그는 내가 이 상을 받는 것이 나를 위한 상이 아니라 내가 나중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그 면류관이다. 그 상을 받는 것이 곧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다.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상을 위해서 쫓아갔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부르심의 상을 위해서 쫓아가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급을 예비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이제 이 부르심을 생각할 때 우리가 이 땅에서 부르심에 합당한 생활을 할 것을 또한 말씀하고 있는 부분이 에베소서 4장 1절입니다. 에베소서 4장 1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절.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여 성령이 하나이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주도 하나여 믿음도 하나여 세례도 하나여 하나님도 하나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면 부르심에 합당하게 생활하시기를 바랍니다. 부르심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은 뭡니까? 바로 겸손과 온유로 오래 참음과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는 것. 이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마음이에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 되라는 거예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것이 우리가 부르심에 합당한 생활을 하는 것이다. 여기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심을 힘써 지키라고 하시면서 우리가 하나 된 것이 7가지가 하나 됐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7가지가 뭡니까? 몸이 하나예요. 성령이 하나예요. 그리고 한 소망이고 주도 하나이고 믿음도 하나이고 세례도 하나이고 하나님도 하나이시다. 우리는 하나라는 거예요. 우리는 함께 가는 사람들이에요. 함께 부르심을 이루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제 형제들의 그 수식어 중에서 4번째 거룩한 형제들아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우리는 형제 자매님들,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성도들은 거룩한 성도들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금 기억하게 합니다. 우리는 형제들아, 그리고 이 거룩한 형제들아라고 부릅니다. 주님은 히브리서 2장 11절에서도 우리가 살펴본 대로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셨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셨다는 말씀을 우리 히브리서 11장 16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6절에 보면은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죄인이고 만약에 우리가 타락한 자들이라면, 우리가 악한 자들이라면 하나님이 어찌 우리를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일컬음을 받기를 기뻐하시겠어요? 부끄러워하시겠죠? 난 저런 자식 준 적이 없는데.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를 거룩한 자로 이제 바꿔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한 자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분적으로 거룩한 자가 됐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형제들. 그래서 이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이어서 주십니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기 전에 바로 우리가 누구인가를 먼저 생각하라는 말씀이었어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생각하라는 말씀이었어요. 이제 우리가 누군지를 알았다면 이제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자는 거예요. 이 예수님은 또 누구라고 말씀하십니까? 여기서 예수님에 대한 수식어가 2가지가 나옵니다. 예수님에 대한 수식어는 2가지가 나옵니다. 그것이 첫 번째 수식어는 뭡니까?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다. 예수님은.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라고 하는 의미는 우리 믿음의 근원이시고 근본이시다라는 의미가 되고, 또 이 믿는 도리라고 하는 원어는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 고백하고 내가 믿는다고 고백하는 그분이 누구냐면 사도시라는 거예요. 사도의 의미는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다 라고 하는 의미예요. 사도는 하나님이 보내신 것.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보내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다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대표하는 분이시다는 의미고, 그 다음에 2번째 수식어는 대제사장이라는 의미가 있죠. 대제사장은
바로 백성들을 대표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을 위해 기도하시고 백성들을 대표해서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고 백성들을 도와주고 하는 하나님 앞에 백성을 대표해서 나서신 분이 대제사장이에요. 그래서 두 단어를 합하면 바로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를 대표해서 대제사장이시고 또 우리 앞에서는 하나님을 대표해서 사도로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그런 분이셔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 역할을 하시는 분이 예수시다. 그리고 이 말씀이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과 내용이 동일한 내용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요. 이 히브리서의 전체적인 그 주제와 강조점이 바로 이 3장 1절과 12장 2절의 말씀이다 라고 할 수 있는데 바로 12장 2절에 믿음의 주는 누굽니까? 믿음의 창시자, 믿음의 근원 되시는 바로 우리의 믿는 도리 사도를 나타내는 것이고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대제사장 역할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온전케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이 세상에 살면서 많은 허물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계속해서 온전함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은 대제사장이 없다면 우리가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진정한 대제사장 역할을 하시는 그리스도가 하나님 앞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도 온전해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여기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를 바라보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우리는 이 예수를 깊이 생각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루에 얼마나 예수님을 생각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내가 예수님을 얼마나 생각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 여러분의 믿음의 척도일 수 있어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느냐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얼마나 생각하고 있느냐가 그 사랑의 척도일 수 있어요. 왜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을 얼마나 생각합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있죠. 사랑하는 사람을 얼마나 생각하는가는 여러분이 다 경험하시고 있을 줄 압니다. 진정으로 처음 사랑할 때는 하루 종일 그 사람만 생각하는 경우가 있죠. 얼마나 사랑하면 하루 종일 앉으나 서나 그런 노래도 있죠.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시고 많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생활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누군지를 기억하며 예수님과 함께 사는 방법이다. 특히 히브리인들처럼 우리도 영적으로 아직 어린아이일 수 있어요. 영적으로 아직 하나님 말씀을 잘 많이 모르고 아직 단단한 식물을 먹지 못하는 젖이나 먹어야 되는 가르침을 받아야 되는 그런 영적인 어린아이 상태일 수 있어요.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외적으로 히브리인들처럼 많은 어려움과 핍박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 직장에서, 가정에서, 사회에서, 학교에서 우리를 핍박하고 우리를 억울하게 하고 우리가 곤란을 당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럴 때일수록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면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가 능히 승리할 수 있는,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깊이 생각하라고 하는 것은 영어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이 됐어요. 예수님에게 여러분의 생각을 고정시키십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을 예수님에게 고정시키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3장 1절 하면서 시간이 다 지나갔네요. 나머지 부분은 다음에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오늘 살펴본 한 절을 살펴봤지만 이 한 절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삶이 변화될 수 있어요. 우리가 그동안
잘못 살아왔던 삶을 돌이키고 이제 회복할 수 있는 아주 귀중한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3장 1절을 다시 한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믿는 도리의 사도가 되시고 또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또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며 우리를 붙드시는, 지금도 참 하늘에 들어가셔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대제사장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삶을 통해서 늘 깊이 생각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하시고 또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주님을 섬기며 또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먼저 저희들 자신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을 받은 자들인가를, 저희들이 얼마나 큰 구원을 받은 자들인가를 저희들이 생각하게 하시고, 이 큰 구원을 주신 우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모든 것을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